제154편 가버나움에서의 마지막 날들 6. 예수의 가족이 도착하다. 이 일요일 아침 8시경 예수 집안의 5명이 유다 처제의 급한 부름을 받아 도착한 것은 그 장면에서였다. 예수의 혈육 중에서 오직 룸만이 땅에서의 그의 신성한 사명을 전심으로 믿고 계속 믿어왔다. 유다와 야고보 그리고 요셉조차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아직도 많이 유지했지만 그들의 좋은 판단과 진정한 영적 성향은 자만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사랑과 두려움, 모성애와 가족의 자부심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비록 그녀는 의심에 시달렸지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방문한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마리아에게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아들들과 함께 가서 예수가 더 이상 대중 앞에서 가르치지 않도록 설득하라고 재촉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곧 예수의 신체가 해로움을 당할 것이며 그가 계속하도록 버려두면 그 결과로 온 가족이 불명예와 치욕을 겪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유다의 처제한테서 소식이 왔을 때 그들은 모두 마리아의 집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눈 후 세베대의 집으로 바로 출발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확신했다. 룻은 예수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항상 가족을 공정하게 대했고 그를 더 이상 계속 일하게 하지 않으려는 계획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세베대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를 설득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로 서로 동의했다. 마리아가 말했다. 나는 내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를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재판을 받게 하려는 계획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들 자신도 안전에 대해 걱정했다. 예수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을 때는 가족이 상황을 그대로 두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예수에게 등을 돌리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처한 민망한 상황에서 오는 불명예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 한쪽으로 데려가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할 것을 예견했다. 그가 자신과 가족에게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려는 어리석음을 포기하기만 한다면 예수가 자기들을 박대한 것을 잊겠다, 용서하고 있겠다고 그를 안심시키려고 할 생각이었다. 이 모두에 대하여 룻은 이렇게만 말했다. 나는 오빠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말할 것이며 이 사악한 바리새인들이 그의 전도를 멈추게 하기 전에 기꺼이 죽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할 거예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룻을 조용히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세베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중이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집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뒷문 현관에 자리를 잡고 입에서 입으로 예수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다. 결국 이 소식은 시몬 베드로에게 귓속말로 전달되었고 그는 예수의 말씀을 잠시 가로막고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바깥에 있고 몹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의 어머니는 그가 추종자들에게 작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를 체포할 사람들이 도착해서 어느 순간에라도 연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그동안의 명백한 소원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그의 형제들이 그를 만나러 온 것에 대해 은혜롭게 생각하며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말을 멈추고 그들에게로 올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했다. 이것이 땅에 있는 가족이 예수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사례였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은 몹시 마음이 상했다. 예수가 말을 멈추고 그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그때 그들에게 인사하려고 그가 달려 나오는 대신에 그들은 노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가 더 크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 어머니와 아우들에게 나 때문에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전해라.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피해도 내 가족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저들에게 용기를 내고 하늘나라의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말하라. 그러나 결국 나의 어머니는 누구이고 나의 아우들은 누구이냐? 방에 모인 모든 제자를 향해 손을 내밀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가 없고 아우들이 없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고 누이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유다의 팔에 힘없이 쓰러졌다. 예수가 작별의 말을 끝맺는 동안 그들은 마리아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뜰로 날랐다. 그때 그는 어머니와 아우들과 함께 의논하러 나갔을 것이나 한 전령이 티베리아스로부터 급히 도착했고 사내들인의 관리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권한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안드레는 이 소식을 받고서 예수의 말씀을 중단하고 이를 알렸다. 다윗이 25명쯤 되는 파수를 세베대의 집 근처에 세워놓은 것, 그리고 누구도 갑자기 들이닥칠 수 없는 것을 안드레는 상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에게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없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어머니가 뜰에서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는 동안 주는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로 이때 방에서 한 여자가 일어서서 외쳤다. 당신을 뵌 모태가 복이 있고 당신을 전 먹인 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이야기하다가 예수는 이 여자에게 대답하려고 순간 돌이켜서 말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잃었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는 사람들이 과거와 결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알았다. 그는 인간들이 설교자의 웅변에 흔들리고 양심이 감정적인 호소에 반응하는 방식이 논리와 이성에 반응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예수는 사람들에게 과거와 관계를 끊으라고 설득하기가 얼마나 더욱 어려운지도 알았다. 모든 이가 자신이 오해받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예수 안에 동정하는 친구이자 이해심 깊은 상담자가 있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 예언이 그의 체험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올지 예수 자신도 잘 알지 못했다. 예수는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지상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예수를 버린 것이다. 나중에 주의 죽음과 부활 후 야고보가 초기 기독교 운동에 참여했을 때 그는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더 일찍 관계를 누리지 못한 결과로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예수는 그의 인간지성에 대한 제한된 지식에 의해 인도받기를 선택했다. 그는 한낱 인간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그 체험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가족을 보는 것이 예수 인간의 지성이었다. 그는 강론을 중간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그들과의 첫 만남을 대중 행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연설을 마치고 떠나기 전에 그들과 함께 만날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은 곧바로 뒤따른 사건들과 어울려 물거품이 되었다. 세베대의 집 뒷문에 다윗의 전령 일행이 도착한 것이 그들을 더욱 황급히 달아나도록 만들었다. 이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은 사도들을 놀라게 해서 새로 도착한 이 사람들이 그들을 체포하는 사람들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당장 잡히는 것이 두려워 그들은 앞문을 통해서 대기하고 있던 배까지 서둘러 나갔다. 이 모두가 왜 예수가 뒤쪽 현관에서 기다리던 가족을 만나지 못했는지 설명한다. 하지만 예수가 급히 배에 올라타며 다윗 세베대에게 말한 것은 이러했다. 내 어머니와 아우들에게 내가 그들이 온 것을 고마워하며 또 그들을 만나려 했다고 전해다오. 그들에게 나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하고 그 뜻을 행할 은혜와 용기를 구하라고 당부해다오.